네, 사랑하는 하람 청년들, 이번 이 말씀 메시지는 아마 제가 운양교회 하람부에서 전하는 마지막 말씀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다가 중단됐는데, 그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끝까지 짧게나마 훑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작년에 예그리나에서 필사했었던 그 책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나눠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아주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부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소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인사말이 쭉 나오면서 정말 내가 너에게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면서 서로 은혜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런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계 자체가 일방적인 것은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관계이거든요. 서로의 믿음, 서로의 순종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는 그런 관계가 제일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목사급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크리스찬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 물질을 소비하는 모습,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지향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관계 맺으면서 그 사람의 삶을 본다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영향과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목회자가 사역을 잘했냐 못했냐라는 것은 언제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목회자가 교회를 떠났을 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굉장히 사역을 잘한 것 같은데 떠나고 나서 교회가 흔들린다거나 혹은 그 목회자의 비중이 너무 강해서 교회가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더불어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지? 이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한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까지는 아멘 막 하는데 이게 끝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지? 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기껏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구나. 이걸로 끝입니다. 끝. 그래서 신앙인들이 보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거죠. 천국 가고자 하는 욕심 있죠. 복 받고자 하는 욕심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한다고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웃으로 확장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물음도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하고 끝나는 것, 이거 참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했던 지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죠.
나를 선민으로 부르셨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선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선민으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 사람들은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너는 지옥의 땔감이다. 하지만 나는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배타적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던 목적은 만민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견인하기 위한 선민이었는데,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선민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한 것이죠. 이 실패를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은요, 워낙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날 왜 구원하셨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단칼에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느냐? 이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묻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왜 지금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지? 이 부르심의 목적을 질문한 결과 바울이 내린 결론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과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지배받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의 빛을 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어찌 보면 나는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갚고 있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끝나는 순간까지 내 구원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면류관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빚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선택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게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내가 누구에게 오늘 구원의 빚을 지고 있지? 내가 누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봐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제 이야기 같아요. 누구보다 저는 제 자신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또 성직자로 부르셨을까? 이거는 정말 빚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요, 한국 교회에서 떠벌리는 모든 공로주의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인 거예요. 나 예배 안 빠진다. 나 성경 엄청 많이 읽는다. 몇 시간씩 기도한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엄청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떠벌리는데 우리의 삶은 도대체 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하는데 정말 우리 욕심은 하나도 내려놓는 게 없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영과 소통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사실 한국 기독교가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공로주의에 빠질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요, 왜 사도 바울이 구원의 예정이란 말을 계속해서 쓰냐 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공로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던 공로주의. 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을 많이 했냐면 카톨릭이 말했던 공로주의에 대한 이 반발이거든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는 공로주의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했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이만큼 했지. 그러니까 이 말을 한순간에 배격할 수 있는 말이 예정이란 말이죠. 예정.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됨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 내가 뭔가를 구원을 가능하게 만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말이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 예정이란 말을 막 떠벌리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면서도 이미 하나님이 예정되었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라는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이건 사실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이, 또 우리 이것이 장로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과 상황 속에서 쓰여져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지? 구원해 주셨지? 라는 의미와 목적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그런 우리 하남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